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상징 건축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중국의 상징 건축물 하면 우리는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건축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로 꼽으라고 한다면 콜로세움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여행 가는 분들 보면 꼭 콜로세움에서 밖에서 사진을 찍고 보는 그런 코스가 있기도 한데요. 로마의 전성기에 그 콜로세움이 얼마나 컸냐면 5만 명에서 8만 명이 가득 찰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가까이에 상암추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그 정도 8만 명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굉장히 큰 곳이죠. 당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 당시에 건축술, 기계 같은 것들이 없었잖아요. 큰 돌들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섬세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건축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놀랍고 또 감동하게 됩니다. 미디어와 TV를 통해서 유럽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어떤 문화와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탄하면서 저는 요즘 최근 들어 이런 말들을 좀 자주 되뇌입니다. 조상들이 먹고 잘 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가보면 성이 있고 성당이 있는 거 보면 지금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왜 감동이 없지? 그 조상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 참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막 생각들 있지만 여러분 어느 역사학자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 콜로세움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로마 제국의 몰락이 콜로세움과 연관이 있을까? 그 이유가 황제들과 귀족들이 그 국가 재정을 이 백성들의 복지나 군사 방어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콜로세움 안에서의 그 검투사 경기로 탕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도자들과 맡겨진 권한을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만약 그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결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렇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의 어떤 주어진 직분자로서 맡겨진 일에 책무를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와 현실에서 자주 목도하는 결론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금요 기도 집회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읽었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욕심 가득한 농부의 비유.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욕심 가득한 이 악한 농부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에게 넘겼죠.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냅니다. 왜 그래요? 한 번은 때려서 보냈는데 한두 번 보내다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일컫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악한 농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제가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깨달을 텐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 좀 더 선명하게 아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지금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요? 이 비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죽였다고 하는, 자기들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 섬기러 오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수신자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예요? 마태가 적었잖아요. 마태, 또 레위인이고 또 세리요 유대인인 마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 되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섬김의 왕이신데 뭐예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을 진멸하고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저처럼 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원어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막 추론하지 말고 성경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잘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좋고 선하신 분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사망을 주고 개간을 해라, 개척을 하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예요? 포도원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주고 다, 포도주 뜰도 만들 것들 다 주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서를 보지 않고 창세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언제 창조했죠? 좀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놀란 거예요? 알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날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 창조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셋째 날에 채소를 창조했대요. 셋째 날 채소를 만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둘째 날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채소도 못 먹고 죽는다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기도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겁니다. 숨도 못 쉬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궁창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새달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그런 거 다 만들고 마지막 날 모든 것들 다 조성을 하고 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조성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비유에서도 그 한 사람 하나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포도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을 다리도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농부에게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들과 좋은 온전한 것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또 어떤 분이에요?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결산합니다. 농사의 때, 결실의 때가 되면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그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고 맡긴 포도원을 맡긴 자들에게 결산한다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산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서가 없지만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잊지를 못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스크루테프 편지, 아니 스크루테프 편지가 아니고 제가 요즘에 계속 스크루테프 편지를 읽고 계속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스크루지 영감. 아유 갑자기 왜 스크루테프 편지? 스크루지 영감 기억나시죠? 네? 갑자기 우리를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산의 때를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시고 결산하시는 분인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을 몇 번이나 보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랑을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끝끝내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다 기도하러 오셨지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생각해 봐요. 남아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야고보서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다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방금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또다시 조금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그런 입들을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할 때마다 입아. 그럼 우리 입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입에 다 바창구를 붙이고 여기 이 자리에 다 앉아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저 자신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에 여러분 설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 단두대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저 자신 제가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래 참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회개해야지. 그걸 누가 알아요? 말씀을 드릴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인데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게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비전들과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는 나한테 그것을 깨달으신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참다 참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원을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포도원을 문 닫는 게 아니고 나만 진멸을 하고 그걸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봉사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잘 돌아갑니다.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영신교 잘 되겠나? 여러분, 제가 없어 보십시오. 벌떼와 같이 영신교 담임 목사 되겠다고 막 서류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 꼴을 못 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을 넘기기도 합니다.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준비하고 좋은 것으로 준비했던 포도원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가꾸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결실할 때에 참고 참다가 하나님 뭐 하신다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애면 그래 나도 뭐 심판받지 뭐 없으니까 속 시원하다 하겠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 줍니다. 그걸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배가 아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다가 진멸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 만큼 이 욕심을 많은 악한 농부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선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결실 맺을 때에 심판으로 결론을 맺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에서 보면 농부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도원의 주인이 다 맡긴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 짜는 틀도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망대까지도 여러분 동물들과 강도를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를 세운 것도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만들어 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부는 청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실험하는 것은,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뜬가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우리 영신교회 왔고, 제가 그때 담임이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막 전도하고, 그때 막 아이가 좀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전도하면서 막 아이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전도했던 애가 지금도 청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넌 좋겠다. 왜? 너희 아빠가 영신교회 사장이잖아. 영신교회가 너희 아빠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영신교회 아빠 거야?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언제 탈선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도,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강요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탈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교회가 내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부끄럽지만,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시장처럼 청결 운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것으로 가질 때 예수님께서 다 표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십시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에 봤는데 이런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다리다. 사람은 다리를 건널 뿐이다.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리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행을 하다 보고, 또 국내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걸 맞이하죠? 고속도로 딱 지나가다 보면 뭘 맞이하죠? 피곤하니까? 휴게소를. 여러분, 우리나라 휴게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것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화장실이 또 얼마나 깨끗한지요. 화장실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도 좋아요. 심지어 어떤 화장실 새소리도 들립니다. 안 가봤나 봐요. 좀 가봐요. 이제 적어도 고속도로에 휴게실 좀 가보셔야지 제 말씀을 이해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화장실에 집을 짓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다라고 가지기보다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서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묻어두는 것도 안 됩니다. 잘 활용하고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제가 봉헌할 때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묻더라고요. 목사님의 봉헌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문구로 하십니까? 사실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같은 메시지로 기도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동문처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꼭 이렇게 하죠. 하나님,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 주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고백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오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죠.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드릴수록 많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드려야지만이 가장 확실한, 여러분 생명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도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수하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한 번씩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제 책을 빌려갑니다. 강의와 설교를 준비할 때 빌려가죠. 그러면 강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돌려줘야죠. 그건 제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든 영적 깨워보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웃음표를 해봤는데,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곳곳에서 확신하고 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들도. 여러분, 은사들도 기프트라고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모든 온전한 선물,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깨 뽕 올라가고 교만할 때부터가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주인을 몰라보고 이기적으로 변한 농부. 또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배은망덕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약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는 우리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도의 성도. 신자죠. 성이 배십니다. 배신자. 이건 별로군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계산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고 젊으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잘 못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요. 입술에서 감사가 굉장히 근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임종을 지켜보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또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하나님께 가는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보시지 다른 것들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생명 주셨다.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농부는 거저 주신 그 주인에 대하여 감사는커녕 배신하고 아들을 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을 보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른 농부를 계속 보냈잖아요. 한 번도 보낸 것도 아니고 두 번도 보낸 것도 계속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는 이들을 죽이자. 그럼 우리 것이 되겠다가 아니라 아이고야, 이제 그 주인이 오시겠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는 말 아닙니까? 왕자가 오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다 왕처럼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 아들이 딱 왔을 때 뭐예요? 농부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온 세상이 왕 되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놀라운 건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하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남편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오에 물도로 갔던,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딱 다가가고 여러분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어느 교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속 어떤 성도님이 계속 자기한테 계속 예배 때마다 말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내 이야기 하냐고, 설교 시간에. 왜 설교 시간에 나한테만 이야기하냐고. 그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성도님, 제가 그 성도님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했겠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누구한테 나의 이야기를 들었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CCTV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표적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가운데 계셨고 그 말씀 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도 예수님 잡으려고 했다가 아니라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12절에 예수님을 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두고 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라.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지금 두고 버리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건축하는 거 보면 여러분 모퉁이 돌 해놓고 뭐 딱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버리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버리심을 당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가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욕심 많은 악한 농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심을 당하고 집 모퉁이 머릿돌처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멸하고 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남에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 너희 앞에 섰다. 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버린 돌이 되셨으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이 9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버린 자들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줄 사람, 포도원을 맡기고 줄 사람, 이방인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병행 구절에서 그냥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 욕심 많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악한 농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악한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알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포도원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제때에 열매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방인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제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가지고 뭐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각자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악한 농부, 욕심 많은 농부와 같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배신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 같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기대, 제때의 열매를 맺을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기대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로 2024년도 남은 이 해 동안, 또 맞이할 2025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일,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찬양으로 올려지는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참 수없이 많이 외쳐댔던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나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포도원,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절실할 때에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갈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청지기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꽉 잡고 있는 것들 놓으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빼앗겨서 내가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론의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고 준비된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때에 열매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청지기 삼아 주셔서 나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야 할 그때에 제때에 열매를 맺을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 나의 삶, 건강, 시간, 나에게 주어진 소유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니 주님 것인데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주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